삼손은 그 부모가 아주 경건한 사람들이었죠. 또 태어날 때도 예수님과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 사자의 계시와 고지를 받고 출생한 그야말로 기적의 아들이었습니다. 삼손은 그렇게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 또 사사로 구별이 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상상할 수도 없는 큰 힘을 받았는데, 삼손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초인간적인 힘은 당연히 나실인으로서의 사명, 또 사사로서의 직책을 잘 수행을 하고 또 백성들을 적들로부터 잘 지키라고 주신 하나님의 은사였습니다. 그래서 실제 적들은 삼손 앞에서 벌벌 떨었습니다. 그럼에도 결국 삼손은 실패합니다. 실패도 보통 실패가 아니고 그야말로 참패했습니다. 지난주에는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삼손이 함부로 하나님이 명하신 금기를 깼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뭔가를 엄격하게 금하셨을 때는 다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도 삼손은 그런 금기들을 허무하게 범했습니다. 그래서 실패한 겁니다. 또한 삼손은 자기의 사명을 전혀 돌보지 않고 허랑방탕했습니다. 그래서 실패했다고 했습니다. 나실인 또 사사로서의 사명이 막중하고 중차대했음에도 삼손은 그런 자기 사명에 대한 개념이 없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입은 사명자라는 의식이 없었습니다. 전혀 자기의 사명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실패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몇 가지를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삼손은 성령을 소멸했습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망한 겁니다. 원래 삼손은 어렸을 때부터 성령이 그를 움직였습니다. 성령이 그를 부렸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성령이 삼손에게 강하게 역사하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본 13장 마지막 부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3장 24절 이하.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14장 6절 상반절도 보십시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또 14장 19절 상반절도 보십시오. 19절 상반절.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또 15장 14절도 보십시오. 15장 14절.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이렇게 계속해서 성령이 삼손에게 역사하시고 삼손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런 여호와의 영이 그를 떠나셨다고 합니다. 16장 20절 보십시오. 16장 20절. 16장 20절.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기 여호와께서 자기를 삼손을 떠나셨다는 것은 여호와의 영이 떠나셨다는 뜻입니다. 왜 이렇게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 삼손을 떠나셨을까요? 계속 그와 함께 하시며 그에게 역사하셨는데 왜 결국은 삼손을 떠나셨을까요? 삼손이 끊임없이 성령을 학대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모독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회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울에게서 성령이 떠나셨듯이 그렇게 삼손에게서도 성령이 떠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성령이 회방을 당하시다 결국 삼손에게서 떠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본인은 그 사실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당시 삼손의 영적인 감각이 무디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삼손뿐만 아니고 누구나 영성이 투명하지 못하면 영적인 그런 감각이 둔감해지면 모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신지,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지금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뭐라고 계시하시는지 모릅니다. 결국은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내게 소외를 당하시고 회방을 겪으시다가 나를 떠나셔도, 그래서 지금 내가 성령을 완전히 소멸한 상태가 돼도 그걸 모릅니다. 그걸 못 느낍니다. 아무런 영적인 감각이 없습니다. 영혼이 막지 못하면, 영혼이 투명하지 못하면, 영성이 극도로 둔감해지면 성령에 대한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 삼손이 지금 그랬다는 겁니다. 벌써 성령은 떠나셨는데 그 떠나신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성령을 괴롭혀서는 안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절대 내 안에 계신 성령을 고문해서는 안 되는 이유.
기도원처럼 또 사울처럼 성령이 나를 떠나면, 내가 성령을 소멸하면 치명적으로 불행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성령의 역사 속에서 살았던 삼손이 결국은 자기 인생에 실패하고 그렇게 참혹한 최후를 맞을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결국 이 성령을 회방에서 내쫓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지적할 게 있습니다. 삼손은 기도를 안 했습니다. 기도에 소홀하고 기도 생활에 태만했습니다. 16장 28절 한번 보십시오. 16장 28절.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처절한 삼손의 최후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삼손의 처음이자 마지막 기도입니다. 나실인으로 이스라엘의 사사로 살아온 지난 20년 동안 삼손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두 눈이 멀쩡할 때는 전혀 기도하지 않다가 이제 두 눈을 잃고 쇠사슬에 결박되자 비로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비장한 기도를 드립니다. 그동안은 왜 기도 안 했을까요? 당연히 자기에게 힘이 있었거든요. 괴력이 있었거든요. 자기에게 초능력이 있었거든요. 자기에게 권력이 있었거든요. 자기 두 눈이 멀쩡했거든요. 그걸 믿은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할 필요를 못 느꼈습니다. 그러나 머리카락이 잘리고 두 눈이 뽑히고 모든 힘을 잃고 쇠사슬에 결박되고 나니까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뿐이었습니다. 불행 중 다행이긴 한데 너무 늦었습니다. 젊고 건강하고 힘이 넘칠 때 열심히 기도하고 또 성령이 아직 내 안에 계실 때 주님 뜻에 합당하게 사역하고 결단해야지. 삼손처럼 이렇게 망가질 대로 다 망가지고 성령도 떠나시고 힘도 기운도 다 소진한 뒤에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는 것은 불행한 겁니다.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골든 타임을 놓쳤습니다. 자주 말씀을 드리다시피 기도도 때가 있습니다. 마냥 우리가 원하면 언제든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에도 골든 타임이 있습니다. 기도에도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항상 보면 삼손처럼 뒤늦게 기도하잖아요. 늘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언제나 사후 기도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삼손의 이 최후의 기도, 목숨을 건 때늦은 기도도
들어주셔서 그로 하여금 장렬하게 살아하게 하셨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은 삼손의 비극적인 종말이었습니다. 불행한 최후였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진작 기도했다면, 평소에 열심히 기도하며 자기 소임에 충실했다면 그가 왜 이렇게 처참한 최후를 맞았겠습니까? 삼손의 생애는 그야말로 용두삼이었습니다. 시작은 너무도 아름답고 너무도 복된 출발이었는데 끝은 전혀 복되지 못한 최후였습니다. 불행으로 인생의 막을 내렸습니다. 시작은 수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졌는데 마지막은 수많은 원수들의 조롱 가운데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이야말로 처음 사랑, 처음의 사명, 소명을 상실해서 망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비록 처음은 미약하지만 나중에 복되고 창대해야 그 사람이 성공한 인생인데, 삼손은 그 반대였습니다. 처음은 뭐 거창하게 이룰 데 없었는데 나중은 너무나도 참혹했습니다. 부디 우리 푸른교회 성도들은 처음보다도 나중이 복되고 나중에 아름다운 성공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